할렐루야. 오늘 우선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 설교 제목은 예레미야 서론입니다. 한 5, 6회 정도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또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전체 1장에서부터 52장까지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이사야서가 1장에서부터 66장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1장에서 5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주전 약 650년경에 태어나서 586년경까지 적어도 586년경까지 살았던 그리고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가 생존해 있던 나이만 따져본다 하더라도 한 65세 정도, 최소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사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65세 정도까지는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627년에서부터 주전 586년경까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예언 기간이 한 4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상당히 지금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옛날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제 상당히 오래 산 그런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언 활동을 한 40년 동안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예언 활동을 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1장에서부터 52장까지 방대한 그런 부분에 이분의 삶의 여정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언서도 대개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그 선포된 말씀이 기록된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고 예언자, 사람, 하나님의 종, 예언자에 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예언자의 삶에 관해서는 상당히 조금 간간히 우리가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 삶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가 느꼈던 것, 그가 받았던 고초에 대한 그의 괴로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응,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들, 이런 것이 여기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서는 상당 부분,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 예레미야의 전기적 책과 같은 그런 역할도 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우리가 잘 보면 도대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개역성경이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세번역에서는 예언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들에게 구체적인 삶이죠.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시간 속에서, 똑같은 공간 속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똑같은 인간 조건 속에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었던 사람, 그 고통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불쌍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를 위로하셨고 그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바로 그 인물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들의 영적 체험은 무엇이었을까? 우리와는 어떤 점이 같고 또 어떤 점이 다를까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그들을 향한, 예언자를 향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바로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예레미야 서론으로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에 살았고 또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가 느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1장 1절 이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곧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 보시면 많은 인명들과 지명이 나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 이렇게 되어 있죠.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급되는 것이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의 배경은 굉장히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여러 왕들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주전 7세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대 중근동,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방대한 지역이 있죠. 고대 중근동입니다. 이제 인종별로 얘기한다면, 그리고 언어별로 얘기한다면 고대 셈족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고요. 여기에서 오늘날에는 주로 아랍어를 쓰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 그 옆에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제 시리아, 그리고 이제 팔레스티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중근동은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뭐 다 배운 이야기지만 아시리아하고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예, 그 나라는 대개 2000년기, 주전 2000년기입니다. 그래서 대략 20세기 이후, 20세기, 18세기 이 이후에 양 두 나라가 이제 바벨로니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남쪽에 주로 위치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패권을 유지했던 그러한 나라고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메소포타미아를 다스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양 두 나라가 다시 말해서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가 서로 각축을 하면서 어떤 때는 바벨로니아가 패권 국가로서 전체를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다스렸고 어떤 때는 아시리아가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계속 주전 한 6세기까지 계속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역사가 쭉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8세기에는 우선 아시리아가 여기 패권 국가였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티글랏필레세르 3세라고 하는 대략 745년에서 727년 어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750년대 이때입니다. 이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제국을 형성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약간 이후에는 오히려 이 아시리아에서 이집트까지 정복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국가였었습니다. 자, 그 아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8세기에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 밑에 있었던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숫자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제 숫자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대략 어느 시대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좀 얘기를 합니다. 이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여러분들에게 개괄적인 이 시대의 역사적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숫자를 좀 열거합니다. 그래서 이 주전 612년이 되면 여기 밑에 있던 남부 지방의 이 바벨로니아가 북쪽 아시리아를 치게 됩니다. 특별히 니니베라고 하는 도성을 치게 되죠. 그리고 609년에 이 아시리아는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의 상황이고요. 바로 이 남쪽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남쪽 유다가 이제 587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에 유다에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돼 살긴 삽니다만은 완전히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닥치게 됩니다. 그것이 전반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에 있던 이 유다가 이제 존속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남쪽 유다의 왕을 했던 사람이 이제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하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하스 시대 그때는 이 유다도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그리고 그들의 이제 종교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의 영향력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상당히 피폐해졌던 때가 바로 그러한 아하스 시대였었습니다. 그가 이제 735년에서부터 715년까지 통치를 했고요. 그의 아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715년에서부터 687년까지 유다를 통치했던 왕인데 이 사람은 성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쇄신을 했고요. 아버지 시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신앙을 쇄신을 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선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칭찬받는 두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오른 사람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죠. 이때는 또 우상숭배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 시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던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므낫세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오른 사람이 암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642년에서부터 640년까지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이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고, 그 요시아가 지금 여기 여러분 2절에 언급되어 있는 왕의 이름이 있죠.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요시아 왕이 640년에서 609년까지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 왕은 또 다른 현군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히스기야 왕과 함께 이 요시아가 나오죠. 이 두 왕이 다윗처럼 훌륭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왕이고, 이 요시아 왕은 621년에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쇄신시켜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살고자 이렇게 시도하고 이렇게 노력했던 그러한 왕 중에 한 분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역사적 상황이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대 왕이 아들 왕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언급되어 있는 왕이죠. 그리고 이제 또 시드기야 왕, 여호야김의 동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왕위에 오르고, 이때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때 이제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1차 포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이 파괴됩니다.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마지막 가장 비극적인 그런 종말을 고하게 되는 이 상황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이 눈앞에 있는 바로 이러한 마지막 파국을 맞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가 바로 여기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선택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지금 예레미야가 대답하는 거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아직 젊은 나이죠. 이때 하나님 예언자, 세상의 예언자가 되도록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말을 세상에 전하는 내 대변자가 되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었어요. 두려웠던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핑계를 대지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어립니다.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붙잡으셔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는 왜 이와 같이 예언자의 사명,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귀하고 복된 사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종으로 선택되었는데 이것을 왜 예레미야는 마다했을까요? 그 대답은 여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북방 약 3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 중에서 hil기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작은 마을이지만 전통적으로 많은
특별한 제사장들이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 다윗을 도왔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솔로몬의 편을 못 들었어요. 그의 형인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정적이라 할지라도 죽이지는 못하고 여기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으로 추방을 시킵니다. 이건 약간 추정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은 이 아비아달의 후예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적어도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 hil기야의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제사장의 아들은 이건 상당히 혜택받은 아들입니다. 여기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은 기득권에 해당되는, 오늘날로 따지면 종교, 문화, 그리고 교육 이런 것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런 집안이죠. 공부를 해야 됐고 권력층, 왕들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법을 해석해주고 가르칠 수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정신을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지방 유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hil기야의 아들 그러면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그러면 누구네 집에 누구 이렇게 다 인정을 하는,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들은 일종의 권력층, 지배층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그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질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장이 돼 있어요, 미래가. 자, 그런데 여기 예언자라고 하는 예언자 그룹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따로 어떤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물론 예언자 그룹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교육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특혜를 받은, 교육의 특혜를 받는 그런 그룹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삶의 배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족 출신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그러한 사람도 있고요. 가난한 지역에 살았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예레미야처럼 제사장의 아들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삶의 배경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내가 예언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예측하거나 그렇게 스스로 그걸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무리 이것을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이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신명기 16장에서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정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명기 16장에서부터 18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져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기관들, 정부 기관들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사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 문화, 교육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 표현으로 따지면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16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왕과 행정관리들에 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법부, 법관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관리, 왕과 행정관리들, 그 다음에 교육, 문화, 종교기관, 종교부, 만약에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러한 부서들은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기득권 세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의 이제 정치 체제 또 기존의 사회 질서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필요하죠. 법을 잘 해석해서 그것을 그 나라를 잘 안전하게 다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세운 그런 여러 가지 계획 이런 것들을 잘 적절히 수행을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나라의 여러 필요한 곳에 이 물자와 돈을 써서 나라를 잘 운영되게 하는 역할, 이것이 행정관리 왕의 역할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은 그들 백성들의 정신 그리고 교육 수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들의 윤리,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를 가르치고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가 온전히 유지되고 이것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기존의 질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이런 교육부, 이런 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존 사회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도 기존 많은 공무원들,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교육자들, 상당히 다 보수적이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대개 다 보수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기존의 질서, 이런 것을 유지하는 데 많은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까요? 현실에 너무 안주합니다. 발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이제 싹 트오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래서 부패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물이 그냥 계속해서 고이게 되면 어때요? 이것이 썩은 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여기서 개혁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지적할 수 있고 우리 잘못된 것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수와 개혁이 함께 공존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발전하는 나라는 기존의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항상 역동적으로 움직여가면서 서로 보조를 맞추고 서로를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한쪽이 지나치게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한쪽이 지나치게 득세하게 되면 그러면 나라가 혼란해지거나 계속해서 부패하거나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4개의 부류 가운데 지금 사법부 얘기했고요, 행정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교육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기존 세력을, 기존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4번째 언급되어 있는 사회기관 중에 한 부류가 예언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신명기 16장에서 18장 보시면 거기에 4번째 언급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의 역할은 우리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재해석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력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인격의 영혼의 소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배경은 무한히 다양합니다. 이들은 특별한 어떤 교육적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개. 그런데 느닷없이 자기가 양떼를 몰다가 또는 성전을 가다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 이 기존 질서 또는 권력과 결탁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런 데서 자유로운 사람들이기에 바로 이 예언자들은 왕이 잘못하면 왕을 질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거죠. 제사장이 잘못하면 제사장을 질타합니다. 같은 예언자 그룹 안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잘못된 예언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이단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진리를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언자의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류 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소수에 해당되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소수에 해당되는 예언자는 우리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예언자들입니다. 이 예언자들은 바로 이 잘못된 예언자들을 질타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교육자라고 하는 사람들, 정신적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을 질타할 수 있었고, 판관들이 그들의 법을 잘못 운영하면 그들을 질타할 수 있었고, 왕과 행정관리들이 그들이 부패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한 하나님의 엄혹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을 향해서, 권력 심장을 향해서 질타를 했던 이러한 사람들, 과연 무사할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랬고요. 엘리사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가가 그랬고, 호세아가 그랬고, 다 이러한 예언자들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예레미야입니다. 그것을 예언자들의 삶의 모습, 예언자들의 고통, 그들의 비극적인 삶,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내가 너를 세상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너는 나의 말을 증거해라,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것을 시킵니까? 이게 우리 모두가 다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레미야는 이것을 회피하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자신도 똑같은 고초를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예언자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었었어요. 예레미야는 그러한 예언자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너무나 안락한 삶이 보장이 되어 있었지만 결국 수용했습니다. hil기야 제사장의 아들, 미래가 보장된 삶입니다. 잘 나가는 집안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의 집안의 아들입니다. 아나돗에서 누구누구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느 유지 집안의 아들이다 이렇게 동네 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고 안락하게 자랐으니까, 어려움 없이 자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역할이요, 예언자의 삶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바로 이 순간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거절,
이런 핑계대는 것,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레미야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받아들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말씀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결국은. 그러나 여기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9절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9절, 내 입에 두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갖고 있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저 입에다가 말씀을 주신 것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가지고 있는 도구는 말씀밖에 없었는데 그것들을, 이 세상의 여러 나라와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건설하고 심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내가 그렇게 정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이것은 우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모든 나라와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분, 모든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장중에 있고 내가 일으키고 내가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맡기노라. 이 말씀의 역동적 능력을 통해서, 이 말씀의 창조적 능력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뒤에 바로 내가 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다시 한번 1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나타츠, 아바드, 하라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전부 지금 4개의 말이 나란히 파괴하는 말이 나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고 나서 2개 연속으로 언급되는 것이 건설하고 내가 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 건설되는 역사, 새로 심어지는 역사, 그래서 새로운 소출을 낼 수 있는 역사, 새로운 생명력이 돋아날 수 있는 역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킨다, 이렇게, 그리고 넘어뜨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것은 무너뜨려져야 되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완전히 사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0점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인간 개인으로 본다면 우리의 구습은 사라져야 되고, 우리의 죄된 속성은 사라져야 되고, 우리가 잘못된 옛날 사탄의 지배하에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가 없어져야 되고, 바로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생명으로 만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 거듭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사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옛날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파멸되고 무너뜨려질 때, 이것이 완전히 뽑혀나갈 때 누구의 도움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것이 완전히 지음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이 싹 틀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이 출발점을 이미 다 벗어난 분들입니다. 이미 다 지워졌어요. 이미 다 파멸되었어요. 이미 다 무너졌고 파괴되었고 뽑혀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조건은 단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조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 결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이미 받았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주교와 이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 개신교, 우리 믿음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 이미 천국이 보장된 백성, 죄사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형성으로 우리 다시 거듭나가고 있는 그런 백성, 새 생명이 속에 들어와 있는 백성, 그래서 건설하며 심겨진 백성입니다. 개인도 역시 이러한 죽음과 삶, 죽음과 다시 거듭나는 삶, 이 과정이 필요하듯이 민족과 나라도 똑같이 그렇단 말입니다.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백성들에게 거기에 참다운 축복이 없습니다. 유럽이 선진 문화를 누리는 민족이 되었지요.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기독교가 쇠약해졌다고 이렇게 보지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누렸던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오기 전과 그 이후의 삶, 여러분 1900년 이전 삶과 1900년 이후의 삶, 그리고 그 말씀이 융성해진 1960년대 이후의 삶과 그 이전의 삶, 남쪽의 삶과 북쪽의 삶 비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곳,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짓밟힌 곳, 그곳의 삶, 그것이 북쪽입니다. 남쪽과는 수십 배 비교가 되질 않죠. 이제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별로 보면 죽음에서 부활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 심령 속에 담고 그것을 움켜잡고 그것만 붙잡고 그것을 표대로 해서 가는 그러한 삶을 살면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숫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우리는 그저 오관을 가진 그런 단순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일일이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그러한 특별한 선물들이, 그러한 은혜들이 이미 우리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일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을 개발해 나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을 성장해 나가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고, 우리가 괴롭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도약하고 우리 마음을 다시 되잡고, 그리고 그 여유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겁니다. 바로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 말씀을 맡겼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섰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종으로서 섰고,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은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은혜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주어질 때 우리가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핑계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저에게 일을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 더 제가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주신 기회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별한 역사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도전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감내할 때, 그리고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으로,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특별한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영원한 보상,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의 보상, 이런 것이 있음을 굳게 믿고 늘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성장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많은 곳에 귀한 은혜의 결실들을 맺어가는 그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